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며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다시 한번 1절만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도 달려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말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 같이 주를 바라보오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 찬송 뒤에 우리 최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상반기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족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지만 늘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이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을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이임받은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번영을 위해 선용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급변하는 어려움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자녀들을 오늘 말씀을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업을 받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기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권사님의 기도 그 어떤 기도보다 은혜스러운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이곳저곳에서 삶의 전쟁터에서 싸우시고
또 영혼의 전쟁터에서 싸우시다가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집에서도 예배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승리의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전에 요양원에 입원하신 우리 어머님이 아마도 지금 다가온 현실 앞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싸우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가 겹쳐서 자녀들로서도 마지막 싸움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 앞에서 수많은 생각들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에는 이것저것 다 준비해서 어머니께 간식과 물품을 전달을 하는데 전날 저에게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영관아, 올 때 신발하고 양말 좀 갖다 주라. 그래요. 그래서 신발을 찾아봤는데 신발이 구두예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신발을 신지 못하십니다. 양말은 어떻습니까? 양말은 신어도 그 밴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느슨해야 되고 지금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학생들이 신는 하얀 실내와 좀 큰 거 부어 있기 때문에 좀 큰 걸 사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큰 거 하면 270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270을 살까 하고 제가 문구사에 갔더니 문구사 사장님이 세상에 아무리 부어 있어도 여자분이 270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260을 샀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전달하고 사인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만나지 못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을 줬더니 아주 잘 써요. 그냥 갔냐? 그래요. 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요. 근데 거기까지 아주 대화가 좋았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욕쟁이였거든요. 욕을 아주 잘합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근데 님이 쓰벅가 내 신발하고 양말 좀 갖다 주라는 게 이렇게 크닥신한 것을 갖다 주고 갔냐? 이제 입이 사셔가지고 제가 우리 형님들 같으면은 우리 큰 형님은 아이고 어머니 뭐 그래요. 우리 영광에서 있는 형님도 아이고 어머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타 우리 어머니 몸은 아파도 입은 완전히 살아버렸는 것 같네. 그런데 권사가 목사한테 그렇게 욕을 해도 된가? 욕이 아주 입에 찰지게 붙어버렸네. 내가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사투리로 딱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아이 그게 괜한 데다가 돈 쓴게 그러지.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러고 코로나 상황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지금 다가온 현실과 싸우고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매사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우리 모두는 자기의 현실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과 전쟁에서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영적 전쟁에서 또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다메섹 언덕에서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더라.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인격이,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싸우고 있는 과정이고 달려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래도 달려가야 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서 항상 힘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위대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약하고 악한 성품을 이기는 싸움을 끊이지 않고 하면서 이 싸움은 쉽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짐하고 필요했던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오늘날의 말로 바꾼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하더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올림픽이 열리는 곳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많이 본 겁니다.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많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 우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한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소위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선수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잘 알죠? 피겨스케이팅의 최고 기록을 갖고 있고, 항상 김연아 선수는 누구와 비교당했습니까?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하고. 최고 기록을 달성하고 메달을 땄을 때 항상 기자들이 물어보는 말은 아사다 마오, 아사다 마오, 아사다 마오 얘기해요. 그때 김연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저는 다른 선수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과의 경쟁이 가장 힘들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어렵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우승 반지가 있는 선수가 있어요. 누군 줄 압니까? 광주 출신의 김병현 선수입니다. 그 선수는 우승 반지가 2개나 있어요. 아리조나 다이몬드백스, 보스턴 레드삭스 2개의 반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선수가 그렇게 잘 던지다가 공이 잘 안 들어가요. 스스로가 느끼기에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예전의 모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일본도 갔다 우리나라로 왔다가 마지막 호주 리그에 가서 마무리를 하면서 또 우리나라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최근에, 여러분들은 아주 오래전에 은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방송에 자주 나와요. 그런데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때 잘 던지다가 그만뒀냐면 이상하게 제 공이 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에서 떠나와서 이제서야 내가 알았습니다. 그
그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관리를 너무 못했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왜요?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먹던 것과 너무 달라가지고 누가 관리 안 해주니까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햄버거만 먹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햄버거 가게 차렸잖아요. 그렇게 햄버거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에게는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는데 점점 몸이 예전의 몸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만두고 자신이 회복되는, 이렇게 하니까 회복되는구나. 공을 되찾아갈 쯤에는 이미 메이저리그에서는 뛸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후회하면서 이 자신의 고백을 얘기한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모두가 자신과의 싸움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내가 참고 왜 내가 절제하느냐? 마지막 끝에 마무리 가운데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노령화되어 가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편안한 노후 대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편안한 노후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현재를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노후란 편안함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노후 대책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진정한 노후란 인생을 살다가 정리하고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이기는 경기장의 피니시 라인이다. 할렐루야. 오늘 2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목적이 나는 마지막 편안한 노후가 아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예수 믿고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더라. 내가 찾아가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이더라, 샬롬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썩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면류관을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나는 그래도 달려가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그래도 나는 달려가겠다는 사도 바울이 오늘 두 가지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는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시작하기를 내 사명은 이라고 시작하고, 나는 다시 말하면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내 사명 선언문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그 사명 선언문 두 가지를 26절과 2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다짐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겠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래도 달려가겠다. 두 번째는 뭐냐? 나는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나의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선언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겠다. 26절 말씀에, 27절 말씀에는 나는 항상 나를 뒤돌아보면서 달려가겠다. 역설적이긴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다짐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겠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겠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겠다. 달리기 선수가 방향 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뒤를 돌아서 달려가는 것, 이거 나는 하지 않겠고, 권투 선수가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허공을 치는 그런 선수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성주를 찾아가서 도대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성주가 청년에게 이리 와봐라 그래요. 그리고는 포도주 잔을 그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그 잔에 채워요. 그리고는 청년에게 오늘 지금 이 성을 한 바퀴 돌고 내게 다시 오너라. 예, 그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군사들에게 너희들은 이 청년이 만약 포도주 방울 한 방울만 떨친다면 바로 목을 베어버려라. 청년이 벌벌 떱니다. 그러는 포도주 잔을 딱 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포도주잔만 쳐다보고 성을 빙 돌아서 성주 앞에 딱 왔어요. 성주가 빙그레 웃으면서 잘 돌고 왔느냐? 예, 잘 돌고 왔습니다. 그래, 너는 이 성을 돌면서 무엇을 봤느냐?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너는 그러면 이 성을 돌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성에 시장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너는 도대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는 거냐? 예,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성주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이것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답이다. 이것이 바로 너에게 말하고 싶은 인생의 교훈이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한 표대를 바라보고 그렇게 정신을 집중시키고 한눈을 팔지 않는다면 너를 둘러싼 어떤 유혹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그 목적이 성공이라는 목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때 그 뒤 한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하느냐? 뜻을 분명하게 정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하나님께 분명하게 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가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과 타협하지 않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하루에 3번 기도하겠습니다라 했던 그 기도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 뜻대로 싸우며 그 길을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선수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선수는 한 명뿐입니다. 훌륭한 육상 선수는 너나 없이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들은 녹슬어 없어질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승선에 닿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기저기에서 잠시 멈춤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우리도 잠시 멈춤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그래도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다짐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다짐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나는 승리의 멸관을 위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27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겠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설교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 크리스천들은 질서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좀 정신을 딴 데 팔 때가 있잖아요. 빨간불인데 목사님이 딴 생각하다가 빨간불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성도들이 다 이게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그래서 차가 지나가니까 이제 반가우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하고 부른 거예요. 목사님 차다 하고 목사님 부른 거예요. 목사님이 깜빡 이제 이 빨간불이 지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듣지도 않고 듣는 듯 마는 하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은 이제 반가워서 한 건데 이 목사님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목사님 내일 점심 식사하시게요. 이 목사님이 왜요? 왜 갑자기 내일 원래 식사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다른 일로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린 거예요. 막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창피하고 막 그런 거죠. 다음 날 점심 때 목사님이 딱 문을 열고 식당에 딱 들어갈 때 목에다가 딱 이게 이 간판 하나 걸고 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죄인이다. 그걸 성도들이 보고 막 웃는 겁니다. 웃고 막 까르르까르르해요. 막 박수 치면서 막 웃어요. 나 이 글을 보면서 참 목사님도 멋있고 성도들도 멋있다.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어디다 올리거나 뭔 세상에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나는 죄인이다 라고 간판을 딱 달고 가니까 성도들이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목사님 막 환영한 거예요. 어서 오세요. 앉으라고. 근데 약속이 돼 있던 식사니까 막 환영하고 박수를 치는 성도들에 갑자기 목사님이 딱 등을 돌려서 딱 서요. 등에가 또 하나 간판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나를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나를 돌로 쳐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을 때까지 자기 절제력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살겠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살겠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던 것은 앞만 보고 달려가서가 아닙니다. 항상 나를 뒤돌아보면서 끊임없이 그래도 달려갔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했습니까? 그런데 두려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나는 달려가되
앞을 보고 달려가고 내 지나온 자리 그 자리를 보며 달려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 뿐입니다. 너무 좋아요. 다들 그렇게 겸손하고 고마워하고 서로 생각해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큰 교회를 보거나 역사가 깊은 다른 교회를 본다면 봉사하고 전도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을 신경 씁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염려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목회자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의 길을 교훈하기 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떠나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보니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눈만 높아져 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만 커져 있고 눈만 밝아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하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달려가겠다. 하나는 앞에 있는 십자가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내가 달려가겠고, 또 하나는 내가 내 뒤를 돌아보며 언제나 그 다메섹 언덕에 예수님 만났던 그 추억, 그 기억하면서 나를 뒤돌아보면서 달려가겠다. 내 자신의 의에 빠지지 않겠다.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에 빠져버릴 때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위대하다고 떠받들어 주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피니시 라인 종착역이 오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오늘 끊임없이 자신을 뒤돌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 그래도 달려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위대한 면류관을 위해 때로는 자신을 뼈저리게 뒤돌아보면서 자신을 복종케 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그래도 나는 달려가겠다고 사명 선언문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래도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이 사명 선언문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 선언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두 가지 사명을 봅니다.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 또 나는 내가 지나온 자리 뒤를 바라보며 그래도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사명을 선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이 우리 모두의 사명 선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국신안교회 성도들의 사명 선언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송하시면서 봉합시다. 정영인 집사님 봉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서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도 장마철에 또 코로나 이 시기에 수고하며 애쓰다가 이 땀방울로 하늘의 미라를 키워 우물 트게 하고 새순이 돋아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어 이제 주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손길과 땀방울 가운데 우리 주님 그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닦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며 격려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치유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거둬들인 모든 물질에 또 추수에 감사하는 귀한 또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사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열매가 끊이지 않도록, 곡간이 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이 어려운 시대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인사할까요? 자, 그래도 달려갑시다. 그래도 달려갑시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백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고 참 묵상하면 참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이 달리기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간식 우리 최영숙 권사, 김영평 집사님 두 분이 준비하셨대요.
어쨌든 너무 예쁘게 준비한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먹으시고 하늘의 만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 우선 멈춤, 잠시 멈춤 진행 중인데 이제 가을이 되어지고 그러면 예상은 또 이 감기와 또 코로나와 이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또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는 잘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열이 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도 가시고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끙끙 앓지 마시고 그렇게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 폐렴 주사도 저번에 잠깐 들었는데 폐렴 예방 주사도 맞아 놓는 것도 잠시 들었는데 좋다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아무튼 아프거나 힘들면 언제든지 우리 저에게 말씀하시고 장로님께 말씀하셔서 잘 예방하시고 잘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 한 주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그래도 나는 달려가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살아계신 주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 앞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래도 달려가겠다라고 다짐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건강 위에 사업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